주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미와 흥숭을 드리는 오는 예절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다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막연하게 십자가 돌아가셨지, 다 죽으시는 거니까 로마의 사형 제도이고 가장 인간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이다 정도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결과이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죽음은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의사가 이제 사인에 대해서 규명을 하자면 이제 몇 가지 규정을 하게 되겠죠. 만약 십자가형에서 돌아간 사람을 이제 사인을 규명을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과다출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 싶겠지만, 십자가형의 주 사망 원인은 질식사입니다. 의외이시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숨을 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흉곽이 팽창이 되어야 됩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복식호흡 생각하시면 배가 나와서 이 폐에 있는 압력을 떨어뜨려서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배를 다시 넣으면 이제 공기가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몸이 바닥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흉곽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이 박히게 되면 몸 자체가 밑으로 처집니다. 그러면 숨을 못 쉬죠. 그러면 숨을 쉬려면 이 못에 내 몸을 의지해서 이걸 들어야 됩니다. 이걸 반복하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따라서 십자가형 중에서 가장 많은 십자가형이 벌어졌던 사건이 스파르타쿠스 노예 검투사 반란 때죠. 그때 한 8,000명 정도가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길게는 15일 정도 버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단 3시간 만에 돌아가시느냐? 첫 번째가 채찍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 채찍질은 그냥 간단한 채찍질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보셨다시피 그 또 동물의 뼈가 달린 그 채찍으로 맞으셨죠. 따라서 살점이 뜯기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고,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십자가가 급조된 십자가라서 예수님 몸에 맞지 않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어깨가 탈골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깨가 탈골이 되면 이걸 못하는 거죠. 몸을 들어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빨리 숨을 못 쉬시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이런 과정에서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은 정말 사력을 다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죽음의 고통을 극복하면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정말 가슴 깊이 새기고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고통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목마르다라는 말씀이시죠. 실제 목이 마라서가 아니라 아직도 내 고통이 부족하다라는 것.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아직 더, 왜냐하면 혹시나 내 고통이 부족해서 인간이 구원받지 못할 인간이 생길까라는 마음에서 100%의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고통을 받고 순환을 받으셨지만, 이것도 모자라다. 내가 혹시 좀 더 고통을 당하면 멸망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더 받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내려온 사명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받으셨던 고통이 모자라서 우리에게 그 고통에 동참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멸망에 이를 사람이 유다 같은 스스로를 심판하고 파멸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순환으로 우리의 보석으로 혹시나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마음에서 더 많은 고통, 더 많은 순환, 더 많은 봉헌을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주님으로부터 그 고통과 순환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청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죽음을 받게 된 거죠.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다. 즉 생명을 주신 분을 거부하고 생명을 배신한다. 따라서 죽는 거죠. 따라서 세례로 다시 태어나서 주님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한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기념하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가져다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멸망에 이를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생명으로 다시 이끌어 줄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시간이죠. 예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을까? 그 이유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는 우리의 자유 때문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런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가진 자유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다. 정말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를 배신할 수 있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예,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신했죠. 우리도 예라고 대답해놓고 하고 안 하고는 나의 선택이듯이 우리는 100%의 자유를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성모님도 스스로 선택하셨고 스스로 순명하셨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매 순간 스스로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즉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나 자신에게 생명을 가져올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따라오시기를 바라시고 계신 거죠.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한 저의 고민의 결과가 여러분께 나누어드린 하나님 자녀에 이르는 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방인이었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이방인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군중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단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이고 믿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 군중이 배움으로써, 즉 교리를 배우고 삶을 배우고 신앙을 배움으로써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되고 이제 왕의 도성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실천함으로써 제자가 되고
주님의 왕궁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 실천을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 식탁에 앉고 성령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삼위일체 안에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이런 도형을 머릿속과 자신의 이미지로 간직하고, 우리 신앙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이곳에 이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 단계를 평생에 걸쳐서 해나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것을 그려드렸습니다. 이 각각의 단계를 실천하는 삶의 기준은 제가 여러 번 강론 때 말씀드렸다시피 내 말과 행동이 예수님께 기쁨이 되고 있느냐, 내 선택과 판단이 성모님을 닮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즉 군중의 단계일 때, 백성의 단계일 때, 제자의 단계일 때, 자녀의 단계일 때 각각 이 기준의 내용과 질이 틀려지는 거죠. 하지만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각각의 단계를 머릿속에 넣고 그것을 목표로 자신의 현재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면 우리는 누구나 이 삼위일체의 일치의 단계로 도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순환을 앞두고 우리를 이 하나님 자녀 삼위일체 안에서의 일치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순환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께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님과 일치를 하기 위해서 나를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께 투신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오늘 십자가 경배를 하실 때 십자가의 이마를 이렇게 대시면서 저는 주님 안에 합쳐지고 하나가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경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경배 십자가를 보니 십자고상이 생각보다 커서 여러분들이 이마를 십자고상에 찌으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너무 열정에 불타셔서 나는 예수님 안으로 퐁당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과감하게 박지 마시고 정말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주님께 살짝 이마를 대시면서 저는 주님과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경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 경배를 할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안에 일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먼저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편지향 기도를 바치겠습니다.